이어지는 그러한 말씀 함께 읽으며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돌을 굴리고, 그리고 그 지키던 경비원들은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게 되고,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을 꽁꽁 싸매던 그 천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여인들이요, 처음에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 이들의 마음 상태는요, 정말 모든 세상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할 때도요, 이 본문으로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요, PPT를 이제 띄우면서 하는데, 그 무덤으로 올라가는 그 여인들의 눈에는요, 눈물도 가득하고요, 다 이렇게 울고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눈도 다 처져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다시 달려서 내려오는 그 여인들의 눈은요, 다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이 얼굴 표정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인들의 마음은요, 정말 우울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 엄청난 무거운 돌로 가로막혀져 있을 테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지만, 혹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시체에 그 약품들을, 시체에 바르는 그 약품들을 내가 바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울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감정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도요,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절,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하시면서 오늘 6절에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을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듣고 다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마음속에 귓가에 들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은요, 마음이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의 마음이요, 드디어 큰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주의 종의 이 길을 가면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남들보다 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 전해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더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이요, 정말 피곤했어요. 새벽 이제 성가대 하신 분들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겠지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와가지고 끝나고 또 얼마 자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예배하고, 또 중간에 어린이부 예배하고, 또 가서 이제 설교 준비 또 마저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또 끝까지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겠지만 그런데요, 제가요 어떤 상태가 됐었냐면, 이제 어린이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이 피곤이 진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진짜 막 쏟아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치는데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를 이렇게 쳐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다가 졸면요, 그 똑같은 글자가 다르르 되는데요, 이 끝이 없이 이게 계속 똑같은 글자가 눌려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면 좋겠을 텐데, 또가 왜 이래? 그러면 그 지우느라고 또 그러고, 그리고 다시 쓰려고 그러면 또 줄고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깨어졌냐면요, 오늘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말씀 7절과 8절,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전에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상기되어지고,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 여인들을 사로잡을 때 모든 감정들, 우울했던 감정들, 슬펐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 모든 것들이 환기되고 180도 바뀌어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정말로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뚜벅뚜벅 올라갔던 그들이 달려서 내려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쫙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요, 그때 잠에서 확 깨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준비가 더 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의 환경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완전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듣게 되어지고,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이 이들의 생각 속에 가득해지자 그 말씀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운동을 해야,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집이 잘 풀리면 이게 해결될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이 어둠이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둠이 몰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들은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졸게 하셨나 봐요. 막 피곤해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졸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요, 이 여인들에게 또 직접 나타나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여인들을 만나서 연속돼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는요, 어떤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려 할 때 걱정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스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평안하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때요, 제가 막 이렇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졸음이 없어지고 막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고 한 10분, 15분 있다가요, 아내가 오늘 맛있는 이제 치킨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설교 준비하는데 그 방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근데요, 그게 얼마나 또 기쁘던지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치킨으로 이게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치킨이 들어오니까 이 설교 준비하던 게 이 치킨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요,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함과 이 평안한 상태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면 행복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내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면 내가 기쁠까요? 그 결혼식, 얼마 전에 제 친구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식 할 때 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 결혼식의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요, 이 담대함은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량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요, 늘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성훈아, 평안하냐? 야, 성훈아, 두려워하지 마. 야, 성훈아,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이 음성 듣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이 여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어둠이 사라지고 기쁜 환희로 다시 변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 몰아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요, 그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이 여인들이 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갑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인들은요, 무엇이 해야 될지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뛰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게 달려가던 그 순간들이 멈춰지고
정지되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소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똑같은 상황을 누구도 경험했냐면요, 경비병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모든 된 일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천사도 목격하고, 그리고 이것이 돌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시체도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지만요, 대제사장들은요, 여인들과 같이요, 그래, 야, 그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이 사회는요, 특이한 사회입니다.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라 하면요, 이 나라의 거의 엘리트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장 깨어있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나라의 장로들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 아닙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인데요,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어야 되는데요, 이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도요, 이 공회원이었고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가장 좋은 무덤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를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교회 일을 하다가요, 때로는요, 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살다가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가 분별되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악에 가득 차서, 여러분, 이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훨씬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막 성전에 그들의 돈벌이가 되는 그런 장사하는 판들을 다 엎으시고 다 책상을 깨부수시고, 그러면서 여기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말들이요 거슬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양심 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던 거지, 맞아, 저 청년이 하는 말이 맞아,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것이 말이 돼, 이렇게 행동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달려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요, 어떤 이들은요 그 소식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들도요 주님 말씀이 우리들이 딱 떨어졌을 때, 오늘 또 왜 저런 내용의 설교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지고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맞아, 내가 다시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달려나가 봐야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요,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또 저와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목사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갖고 나서 말씀하실 때, 진짜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설교에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는 건가? 진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제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막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막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막 그렇게 살겠다고. 그냥 저만 어떻게 해요? 그때 저거 내가 그렇게 말씀한 것 때문에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뭐야. 여러분, 이것이 이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이들은 아멘으로 받고요, 어떤 이들은 뭐야,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 그 자체로 은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의 행동이 교정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요, 예수님의 소식을, 똑같은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달려나가서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많은 돈을 받고
경비병들이 많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일을 했냐면요,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쓴 이 마태가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기록될 당시보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생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나이가 먹어요. 그리고 병에 들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입으로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보다 거의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이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까지라고 하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수십 년 이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가져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비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열심이요,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정말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내 사상,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 좋은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요, 그 기준이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나의 열심의 기준이요, 열심의 그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요, 열심을 다했어요. 달려나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경비병들은요, 어디에 기준을 맞췄냐면요, 나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말에 기준을 두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들은요, 연약해서요,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내 기준은요, 순식간에 바뀌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열심을 내며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우리 18절,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서 받은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맛집을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것에 우리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요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들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네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당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수로 악한 이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이 사회에서요 소외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이들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에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의 권세도 갖고 있고 땅의 권세도 내가 갖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하지? 이 승리를 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경기에서 탁구나 아니면 바둑이나 이런 거를 하면요 단수가 있습니다. 몇 부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바둑을 두더라도 그 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고수와 하수는요 아무리 붙어도 누가 이깁니까? 고수가 이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돈을 베팅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고수가 있어요, 하수가 있어요.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고수의 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이 싸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미국 편에 서겠죠. 왜? 당연히 미국이 이길 테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어. 그리고 땅의 권세도 갖고 있어. 즉 결국의 승리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승리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악은요 본인이 승리한 줄 알았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예수님은요 보란듯이 부활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며 결국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됐는지요. 이들이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내가 따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니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정말로 새 몸을 입고 새 영혼으로 새롭게 내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 믿음으로요 이들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쟤들은,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 저 형제들은 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런 것들 때문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말씀하고 계세요. 최후의 승리는 나에게 있어. 내가 최후의 승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존재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걱정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해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들 반응하셔서요, 오늘 계란 가지 가셨잖아요. 낮에 그거 집에 가서 뭘 이렇게 까드시지 마시고요,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님이나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요, 내일까지 전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계란이 이제 썩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아니면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가셔서 전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나는 한마디 용기 있고 한마디 전하는 것이지만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요, 전하는 사람들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뜨겁게 부르면서요, 주님, 제가 가서 제자 삼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 기쁜 소식 가지고 기쁘게 달려갔던 여인들처럼요, 저도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며, 그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영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정말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믿고 나만 아버지 정말로 축복된 아버지 인생을 살며 나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아버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이 소식과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정말로 여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정말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사명을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역풍과 아버지 정말로 빈곤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아버지 이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성령의 그 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과 그 부활의 영광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용기가 없고,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명을 아름답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순간 성령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그 순간 복음의 빛이 그들의 인생, 어두운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